우리 가운데, 우리 드림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귀한 말씀을 받기 전에 또 한 번 더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십니다. 예수만 기억하면 승리합니다. 예수만 붙잡으면 성공합니다. 예수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행복은 채움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제목을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또 정말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리라 라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복은 채움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영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 어려움을 다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고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앞서도 찬양했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 중에도 정말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응답하심에도 감사, 응답하지 않으신 것 역시도 주님 안에 주님의 뜻 가운데 감사하며 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으면 우리는 구원과 해방,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와 자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구원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믿음의 귀한 자녀와 자손이 될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면 정말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완벽한 창조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천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TV를 틀면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아니면 여행 프로그램 아니면 동물, 자연, 야생의 그런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 그 자연의 모습들이, 자연의 법칙과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은 멋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되, 아름답게 창조하시되 그 법칙, 그 균형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치우치지 않는, 부족하거나 과하지 않는 조화와 아름다운 대칭을 보면서 우리는 이 창조에 대해서 감사하죠. 여러분, 꽃을 보더라도
그 꽃이 그냥 무질서하게 피는 것이 아니라 현미경으로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은 꽃의 모양도 이 균형도 조화도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어떤 과학자, 장로님의 그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나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생산자와 소비자와 분해자로 구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구분으로 만드셨다고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구별해서 이 창조의 균형과 법칙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생산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식물. 식물이 생산자가 되어서 자신을 나타낼 때 비로소 소비자로 동물이 그 식물을 먹고 취함으로 동물이 소비자로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균형으로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이 세상은요 균형 잡히지 않고 더 정말 멸종이 있거나 아니면 끝이 없는 그러한 도태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해자가 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또 동물이 죽으면 그 시체 사체를 또 미생물이 분해해서 또 그 분해된 그 양분 그 미생물을 또 식물이 또 양분을 섭취해서 이러한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통해서 정말 이게 균형적으로 아름답게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물이 죽으면 정말 그 사체가 가득하면 냄새가 가득하고 오염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또 분해자인 미생물을 통해서 시체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고 썩어 다시 생산자의 식물로 돌아가게 되는 이 순환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육식을 하는 동물들도 자기의 먹을 만큼만, 자기가 먹을 양만큼만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자는요, 자신이 배고플 때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배가 차면 더 이상 얼룩말이 사슴이 지나가든 사냥하지 않아요. 그건 역시도 창조의 법칙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먹이사슬이 그래서 유지가 되는 것이고 이 창조가 균형 있게 먹이사슬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식물도 동물도 미생물도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사냥을 하는 육식동물도 자신이 욕심 부리지 않고 자신의 그 양만큼만 사냥하고 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균형을, 이 창조의 법칙, 이 자연의 법칙을 깨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뭡니까? 바로 인간이에요. 동물은요, 배부르면 더 이상 사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 인간은요, 먹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동물처럼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먹고 내가 더 쌓아놓기 위해서, 내가 더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더 과시하기 위해서 더 먹지도 못하는 것들을 계속 일하고 창고를 만들어서 쌓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자 중에서, 정말 맹수들 중에서 자신이 창고를 만들어서 자기 먹을 것들을 쌓아놓는 동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자를 본 적이 있어요. 냉동 창고를 만들어, 냉장고 크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배부르지만 내가 얼룩말도 사슴도 초식동물도 내가 다 사냥해서 냉장고에다 쌓아놓고 그거 먹어야 되겠다. 내가 쌓아놓고 다른 사자들한테 그거 자랑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동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만 다르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삽니다. 다 먹지도 못하는데 욕심 부려서 결국 쌓은 것이 다 썩어져 버리는 인간의 모습, 그 죄성을 보게 돼요. 그 쌓은 것이 어디 자기 것이 됩니까? 결국은 다 자기가 누리지도 못하고 공해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쪽은, 어느 쪽은 남아 돌고 썩어 문드러져 가고, 어느 쪽은 그것이 없어서 결핍이 되고 굶어 죽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요, 음식이 남아 돌아서 음식을 먹다가 그냥 멀쩡한 음식도 다 버립니다. 버리는데 또 음식물 쓰레기 비용 돈이 듭니다. 환경이 오염됩니다. 그런데 또 지구의 다른 편, 반대편에는 그 음식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은 균형이 있고 조화가 있고 정말 유지가 되는, 순환이 되는 것인데, 죄로 가득한 인간의 모습은 내가 더 쌓고 욕심 부리고 자신의 자랑과 명예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오히려 창조의 질서를 깨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평화가 깨어지고요. 또 환경도 오염되는 이유가 그것에 있습니다. 균형과 조화가 없기 때문에 누구는 더 많이 가져서 썩어지고 어떤 사람은 굶어 죽는 그러한 이상한 균형 없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정말 환경도 평화도 깨어지는, 전쟁도 일어나게 되는 그 인생,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열심히 욕심부리고 쌓고 모으고 자랑하고 과시해서 결국 그래서 행복합니까? 그래서 행복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가정이 깨어집니다. 욕심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욕심 때문에 나라와 나라 사이가 전쟁으로 깨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 큰 교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정말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더 많아지고 그 재정들을 쌓아놓고 있으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이권, 그런 권력이 되어서 정말 직분자들이 그 재정을 탐하고 재정 가운데 옥신각신 싸우고 정말 다투는, 그래서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되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교회는요, 통장에 잔고를 남기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교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또 돕는 그러한 귀한 재정의 사용이 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욕심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을 사용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쌓아둔다는 것, 욕심 부린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기도문, 우리에게 알려주신 최고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중에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것은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 하면서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일용할 양식? 뭔가 조금 아쉬운데,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일용할 양식 말고 조금 더 풍성한 양식, 10년치 양식, 100년치 양식을 나한테 한 번에 주시면, 주님은 그렇게 주실 수도 있는 분인데, 그렇게 주시면 안 되나? 정말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우리가 해보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중요합니다. 이 문자 그대로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루의 양식을 주시면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나의 인생에 충분합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우리의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더 깊은 의미로서 그 양식,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은 나에게 내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실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셔. 이 분명한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이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사랑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용할 양식을 만족하고 감사할 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참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족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공급받고도 내가 내일을 불안해하고 더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배불리 먹으면서도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내일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내일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염려, 걱정, 두려움으로 탐심,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 끊임없이 다오하면서 계속해서 쌓고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천국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일용할 양식을 통한 자족, 만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의 비결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을 배운 믿음의 사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안에 하나님의 그 행복, 그 풍성함의 비결을 우리는 배우고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뿐만 아니라 풍부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신앙생활 가운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비천과 풍부의 상황 중에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함께하는 믿음의 삶, 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배고파도 배불러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배고프고 궁핍한 가운데 자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풍부하고 또 우리가 배부를 때에도 그 가운데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 정말 자족을 배운 정말 우리의 삶과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은요, 진리를 통해서 이 믿음의 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그 누구를 살펴보더라도 정말 사도 바울은 높은 경지에 이른, 정말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이 땅에 정말 지혜를 가지고 정말 가장 높은 차원의 만족과 행복을 가진 복된 사람, 사도 바울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랑, 일용할 양식, 주님의 은혜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또한 넘쳐 흘러 하나님의 기쁨으로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시길 원하십니까? 세상과 사람의 기쁨은요, 우리를 속이는 기쁨이에요. 있다가 없어지면 우리를 더 공허하게 만드는 헛된 기쁨입니다. 그것을 쫓아서는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영혼들, 그 영혼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변치 않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고, 정말 배고파도 기뻐할 수 있고, 그 어떠한 질병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건강해도 기뻐할 수 있고, 배불러도 기뻐할 수 있고, 성공해도 또 실패해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것은요, 철학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에서 비워라, 욕심을 버려라, 이러한 자족이 아니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인한 꽉 찬, 속이 꽉 찬 자족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된 줄 믿습니다. 철학은요, 그냥 이야기만 해요. 너 욕심 비우고 그냥 내려놓고 살아라.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행복할 거야. 그런데 그게 됩니까? 사람은요,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안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만족을 합니까? 내 배가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배부르다고 자족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충만입니다. 우리 안에도 꽉 채우고 그 채우는 것이 넘쳐 흘러서 밖으로도 흘러 넘칠 지경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생명, 하나님의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빈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모든 것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은 그냥 내가 종교적으로 수행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철학과 종교심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냥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믿음의 수양과 결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여져서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정말 진정으로 꽉 들어찬 충만한 하나님의 행복과 자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불평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 불평했고요. 또 마실 물 쓴물이 나온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고요. 또 결국은 또 고기가 없어서 왜 애굽에서 고기 먹었는데 여기서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들을 또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당장에 벌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이들을 40년 동안 밤에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낮에는 만나를 보내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무려 그 사막, 정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피할 그늘도 없고 밤이 되면 추위에 떨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중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 불못의 처지에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물에서 불에서 건지시고 지옥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이 땅에서 니들끼리 살아라 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그들을 출애굽 세상으로부터 끌어내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밤낮 없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그러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또 천국에서 우리는 또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뻐하며 믿고 사모하는 누리는 귀한 영혼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얼마나 섬세한 사랑인지 보게 됩니다. 정말 정말 이 사막 광야에서 햇빛, 낮에 그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또 밤에는 그 추위로부터 불기둥을 통해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 또 정갈과 뱀으로부터 불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섬세한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보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많은 일로 원망 불평하며 염려하는, 내일을 염려하고 더 많은 것들을 쌓고 욕심내는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시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보혜사 성령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나를 주시며 하루만큼 거두어라. 내가 너에게 내일 다시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겠다. 그리고 안식일을 맞이하는 그 전날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하니 너희는 그 날만 이틀치의 만나를 취하라. 그것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내일 만나 안 주면 어떡하지? 내일 일용할 양식 안 주면 어떡하지? 내가 안 챙기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마음의 불신과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챙기는 거예요. 더 챙겼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 벌레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또 내일 주실 양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기웃기웃하며 세상 풍조에 휩쓸리며 세상 방법, 세상 꾀에 휩쓸려서 인생을 허비하고 속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더 많이 쌓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거 뺏어서라도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세상 사람들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우리 모습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이 불신앙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일 일을 통해서, 내가 내일 양식을 인하여 내가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 이 참된 행복은요, 욕심을 부려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채운다고 해서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대낮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와서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음성을 들은,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받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여인은요, 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방법과 수고를 통해서 마시고 또 마셔도 이 세상의 물은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인생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채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물을 마시고 가장 많이 채운 사람은 아마 솔로몬일 것입니다. 그 솔로몬의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모든 부귀와 영화, 명예와 가득했습니다. 그 부귀, 명예, 명화가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 돌아오는 것처럼 철철철 흘러내려오는, 정말 쌓이고 쌓이는 그러한 가장 풍성하고 풍족한 그러한 인생으로 채워진 삶이 바로 솔로몬의 인생입니다. 솔로몬 왕의 고백이 어때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가져보니 이 모두가 전도서의 고백을 통해서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허무한 헛된 삶을 다시 반복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이 솔로몬만큼 많은 부귀와 영화, 명예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고백을 보고 너는 그런 헛된 수고를 하지 말아라. 욕심으로 행복을 찾으려는, 욕심을 통해서 행복하기 원하는 너의 수고, 너의 생각을 다 버려버려라. 회개하여라. 돌이켜라. 나와 함께 내 안에서 함께 자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자.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시는 주님의 말씀 음성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은 욕심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재용 회장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이재용 회장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재용 회장은요,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 삼성이라는 기업 때문에 지금도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을 거예요. 이거 세계적인 기업을 잘 유지해야 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을 가진 재산이 있다가 다 싹 없어져 버리면 그는요, 이 궁핍과 가난으로 인하여, 배고픔으로 인해서 더 불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요, 이미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꽉 들어차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기쁨, 생명을 통해서 누구보다 행복한, 자족한 믿음의 삶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솔로몬보다 행복한 사람, 이재용보다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재용 회장보다 행복하다. 나는 이재용 회장보다 행복하다. 네. 이재용 회장이 뭐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뭐 이런 이렇게 언급이 나올 때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그 이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공급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이 땅을 자족함과 행복함으로 날마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입술엔 뭐가 나올까요?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이 간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돌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일 베푸실 역사를 통해서 내일 베푸실 양식을 기대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영혼들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그 삶을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늘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또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또한 내 힘으로 안 되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릅니다. 주님, 나는 나 스스로 자족할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 내 욕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부르며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삶 가운데 주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요, 주 예수요,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꽉 충만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삶을 통하여서 참된 행복과 자족으로 또 이 행복의 비결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고 자랑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신, 그들을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돌보심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보여지는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의 물을 마셨지만 우리에게 예비된 양식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주님 우리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십니다. 그분과 날마다 하나 되어 살 때,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가 되어 주셔서 주님과 하나 될 때, 주님을 부를 때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 참된 축복의 생수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양식은, 우리의 생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생하게 주님의 음성으로 붙잡고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자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삽시다.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 행복한 삶을 삽시다.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도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합니다. 내가 좀 아프고 힘들어도, 내가 좀 가난해도 자녀들이 잘 살고 만족하고 행복하는 거 보면 그것이 부모의 만족, 그것이 부모의 소원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드림교회 귀한 권속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불행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자족함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가운데 주여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행복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생명의 떡과 우리의 생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과 하나 되어 이 땅 가운데 참된 충만함으로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입술 우리 드림교회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풍조와 욕심과 탐심으로 인하여 행복해지기 위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헛된 인생, 속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참으로 행복한 믿음의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나에게 능력,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또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세종시에 세워진 모든 정부 기관들, 정말 공무원들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대로 정책들이 펼쳐져 이 나라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림교회 통해서 이 세종시의 모든 영혼들이 다 주님 만나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 간구, 소원, 중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응답받는 믿음으로 영의 눈으로 응답을 바라보면서 입술로 응답을 선포하면서 믿음과 평안과 확신 가운데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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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영혼들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여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성령이여 성령이여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생의 모든 공허함을 하나님의 놀라운 영으로 생명으로 축복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믿음의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와